오전에는 화엄경에 내할 과목과 또 화엄경의 얘기를 못 해드려서 지금부터 화엄경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시간이 있으면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화엄경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처음 화엄으로부터 발심을 해서 쭉 부처님이 되는 과정을 지금 다 보살도를 닦아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화엄경이 처음에 깨달아서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신 것이 육품이 있는데 이것이 소신인과품이라고 그래요. 조훈 비로자라불 부처님 세계 화장 세계 세계 성취품 이리 좋은 것은 화장 세계라는 정말 이 최고의 화려한 세계를 건립한 것이 비로자라불 부처님의 인행의 원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미타불 원력으로 극락세계가 마련되고 약사열의 원력으로 또 동방유류강 세계가 마련되듯이 그러한 뜻에서 비로자라불 부처님의 원력으로 화장세계라는 좋은 세계가 건립되었습니다. 이런데 이러한 화장세계와 같은 세계를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인산매 가운데 건립된 거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이 화엄경이란 이 경을 법문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못 설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은 법신이 아니에요. 화신이거든. 화신이란 거는 내가 교화할 국토, 교화할 장소에 가서 법문을 할 수는 있어도 이런 화엄법계의 이치에서는 법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육신은 한정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몸이 있으면은 딴 곳에서는 몸이 없는 법이에요. 그렇죠? 예, 또 눈으로 보는 것도 뭐 300m, 500m를 보는 한정이 있지. 무조건 수천리를 볼 수 있는 육안은 안 되죠. 우리 눈이 육신을 가진 몸으로서는 눈이 보는 한정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아니 비설신이 들른 그 능력이 육신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같이 아이고 수많은 허공계에 있는 그 부처님 법문이나 또 허공계 모든 중생들이나 그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일체 중생에게 미치도록 법문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화엄경에 쭉 처음부터 안 나오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안 나오는데 비로자라불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죠. 이 화엄경에는 비로자라불, 노사나불 이제 법문도 말해도 되고 하여튼 노사나불이든지 비로자라불이든지 그것은 형상이 이 세상에 없는 부처님들이에요. 그렇죠? 서가모니 부처님만 이 세상의 지구상에 있는 부처님,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로자라불 부처님의 삼매가 떡 들었는 해인삼매 안에서 보살이 그 원을 받아서 설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삼매력을 받아서 보살이 대신으로 출연해서 부처님 법문을 대행하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은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 법문이지만은 이 법문 자체가 금강경이나 내엄경이나 이런 법화경이나 이런 거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한 몸으로서 이 화엄 세계를 법계를 설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말한 6품은 그것이 좋은 세계를 미리 중생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화장세 같은 걸 좋은 걸 보고 저 어떻게 해서 저 세계가 저래 좋을까?
비로자나불 부처님이 과거 인행으로 좋은 공덕을 닦고 수행을 해서 저런 세계를 건립했다. 그 믿음이 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단하구나. 요즘도 도인 스님은 공부를 많이 했는 것보다도 좋은 절을 지가 살면 신도들이 모두 그분 도인인 줄 알아. 아이고 저 스님 능력 있고 정말 법력이 있는 것 같다. 저 신도가 많이 따라서 저렇게 도가 높아가지고 절을 잘 짓는 것 같다 이러잖아. 그러죠? 이런 것처럼 이제 여기도 똑같아. 그래서 그런 비로자나불 과거 인행을 닦은 것을 보고 신도가 저런 화장세계가 있거나 그걸 보고 믿음을 그걸 소신인과라 그럽니다. 믿을 바인과. 그걸 믿어서 처음에 마음이 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육품을 지내면 다음에 또 육품이 나오는데 열의 명호품부터 시작을 해요. 열의 명호품부터 시작을 하면은 열의 명모품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성제품, 광명가품, 정형품 그렇게 이제 문명품이 쭉 나오죠. 그런데 이게 또 육품이 있는 이 육품을 십신법문이라고 그래요. 육품을 십신법문이라 하는데 거기 뭐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은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 광명을 10번을 넣습니다. 10번 광명을 10번 넣는데 제일 처음 시작은 부처님 면문 광명을 넣고 두 번째부터서는 이제 부처님 저 발바닥에서부터 광명을 넣는 거예요. 그래 발바닥 광명이 그 십신법문이에요. 이게 십신이라면 처음 시작해서 믿으니까 부지런히 닦아야 되잖아. 걸어 다니면 분주하게 해야 되고 발바닥이 필요하죠. 그래 발바닥 광명을 넣고 거의 발등에 놓고 발가락 끝에 놓고 무릎에 놓고 가슴에 놓고 그 다음에 미간 백호상을 놓고 자꾸 광명이 도가 높고 어려울수록 광명이 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을 10번을 놓게 되어 있어요. 화엄경은 삼매에는 8번을 두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화엄경 쭉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전부 화엄경 이걸 쭉 하지. 이 80권을 다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십신법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정행품이에요. 정행품. 청정하다는 깨끗할 정자, 행자는 행할 행자. 그래서 정행이라는 건 부처님의 가진 깨끗한 부처님 행을 해서 불행을 닦아가지고 이제 시인을 이룬다 이런데 거기에서 십신의 문수보살에게 법문을 듣고 하는데 문수보살이 108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내요. 질의를 내는데 정행품에 그 보살이 140가지 대원을 바래요. 140가지. 그 요즘 이제 대만 같은 데 가면은 전부 정행품이 유행이라 절마동 정행품을 찍어가지고 읽어. 이 140가지 대원을 성취해서 십신을 이루려면 십신, 10가지 믿음 이걸 성취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만겁이 걸려요. 만겁. 우리는 1급도 그 시간이 불가수 시간이야. 숫자로 얼마나 할 수 없어 많은 시간을 빌려서 1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10,000번을 보태는 숫자적으로 140가지 원을 인행을 해서 닦아야 겨우 십신만심이다. 십신만심은 십신 10개 중에 제일 끝에 가서 자리 잡아가지고 10주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불교가 굉장히 나는 지금도 내 마음에는 석연치 않는 불교예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성녀가 되러 오는 사람들은 금생에다 부모 형제를 버리고 절에 들어오면 말이야. 도인이 돼가지고 부처님처럼 깨달아 도인이 되려고 들어오는데 이 화엄경 첫 구절 보면은 그만 낙담이 된단 말이야. 이거 만겁을 닦아야 겨우 십신이 올라가는데 이걸 만겁이라는 건 그 단장 내생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닦아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고 성불한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낙담이 돼요. 이것도 그 정도만 알고. 그래 140대원을 성취하면 만심이 돼서 초발심 주에 올라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발심을 해서 초발심 주에 올라가고, 초발심 주에서도 또 내품을 설하는 거예요. 내품. 초발심 주에서도 육품을 설하는 거예요. 6품을 설하는데 초발심 주에는 초심에 이제 초발심 주 해가지고 동진주까지 나가는 10개가 있다면, 이 10개를 닦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불교를 배우는 거예요, 보살이. 화엄경에는 축생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런 게 절대 없어요. 화엄경 오직이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만 쫙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를 잘 이해를 하고 닦아야 되기 때문에 10주에서는 공부를 무조건 앉아서 하는, 그 머무를 주자예요. 앉아서 부지런히 이제 수행을 닦아가지고 닦는데, 여기서는 이제 법회보살이라는 게 닦아. 법법자.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법법자. 법을 잘 아는 보살이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회보살이, 법회라는 지혜해자 달린 보살이 10명이 나와서 그 10주 법문을 닦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주를 완성하면, 거기서 또 위에 올라가면, 도리천, 이제 10주는 요에 도리천에서 설했거든. 고에 야마천이라는 데인데 한층 더 올라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10행, 10가지 행을 닦는데, 거기 올라가면은 또한 몇 품을 닦느냐? 4품을 닦아요. 4가지 품을 닦는데, 앞에 2품은 서품이고, 뒤에 한 품이 10행품, 정설이에요. 거기서 이제 보살은 또 공덕님이라는 보살이 나와. 왜 그러냐면, 많은 행을 해가지고 공덕을 쌓아야 되거든. 우리가 보살 행을 닦으면 공덕을 쌓아야 되잖아요. 이 화엄경 자체가 공덕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공덕을 쌓아야 되면, 그거는 다른 보살이 아무리 훌륭해도 문수보현도 소용없어. 그거는 공덕님 보살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수풀임자 공덕덕님이라는 갖춘 이 보살이 10분이 나와서 중생교화를 해가지고 10행을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시간을 닦지요. 그 다음에 고위에 올라가면은 도솔천이라는 데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그거 있다, 우리 인간에 태어나 오셨다,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도솔천에서는 3품을 설하지요. 3품이 있는데, 거기도 2품은 서설이고 1품은 정설이에요. 그래서 서설이라는 건 뭐냐? 그 글 내용을 보면 부처님이 이제 도솔천에 올라가시는 광경, 그 가서 모든 도솔천하에 나와서 부처님 맞이하는 거, 보좌에 연화대에 가서 모시는 거, 뭐 이런 등이, 그거는 법문이 아니고 이제 부처님이 그 도솔천에 왕림하셨다는 서설이거든. 그것은 이제 부처님이 입정에 들어 법문을 하는 걸 10회양 법문을 해요. 10회양. 10회양 법문에 이제 제일 첫 번에는 구호 일체 중생에대 이 중생 사이라. 내가 일체 중생을 다 구호하되 중생을 구호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보살의 모든 행을 회항하는 거예요. 회항. 회항을 하는데, 그것은 보살이 금강당 보살이라고 해요. 금강당. 이제 기대당자, 주장자처럼 기대당자인데, 자격이 당당하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는 중생을 교화하러 갈 때 하나도 부족한 게 없고, 꿀릴 게 없고,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법문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자기 자신에 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금강당 보살 같은 당자 붙은 보살이 10명이 나와도 제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회항을 마치죠. 요까지 우리가 일하성지 법문이라고 그래. 일하성지, 아성지, 삼아성지. 본래 화엄경이 무량아성지인데, 무량아성지라 하니 이것도 너무 시간이 길다 이래가지고 삼아성지만 되었어요. 번역으로. 삼아성지만 된 것은 일하성지도 말할 수 없어. 아까 말하자면 1급도 긴 시간인데, 일아성지는 불가소 시간이거든. 그래서 하여튼 그 일아성지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에 삼아성지가 걸려. 아성지가 3분을 닦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다시 닦는 걸 십지로 올라가요. 십지는 이 야마천에서
다시 화락천이란 하늘을 빼고 제일 꼭대기 욕계 육천 꼭대기는 타화자재천이라는데 거기 올라가는. 그 올라가면은 타화자재천에도 꼭 앞에 이 품은 서품이고 일품이 십지가 정설이에요. 그 십지 보면은 이제 환희지부터 쭉 이거지 저 선해 법운지까지 끝에매게 10가지가 있는데 이걸 닦는 시간이 이 밑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 닦는 시간을 다 주워 먹어도 8집밖에 못 닦는 거예요. 이 들으면 기가 안 막혀? 이렇게 여러 생을 두고 닦는다 하는 이 화엄경을 믿을만 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팔지부동지에 올라가는 것이 일화성지가 걸려요. 환희지 초지부터. 그 팔지부동지에 올라가면 불퇴전위지요. 그래서 이제 구지, 십지 두 번을 닦는 것이 또 일화성지가 걸려. 그래서 보살 십지를 다 닦으려 그러면은 사마성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까지 50이거든. 50.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요런 50단계를 닦아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까지 이제 법문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윤곽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쭉 했는데 지금 제가 법문할 곳은 어디냐 하면은 열애 십신상례품, 열애수호 공도품 두 개가 내 할 차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십지를 닦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 문수보현, 관음세지 이런 분들 다 십지보살이에요. 그런 보살만 해도 뭐 굉장한 실력을 갖추었지요. 그런데 그 십지가 된 뒤에는 부처님이 돼야 되잖아. 이제는 부처님이 돼야 되거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십지에서부터 11품을 닦아야 돼. 11품. 11품 닦는데 이제 십정, 십통, 십인, 아성지품, 수량품 이런 걸 쭉 닦아야 되거든. 이거는 쉽게 말해 뭐냐 하면은 내가 오늘 본문하기 바로 앞에 스님이 부사의품까지 설했거든. 그리고 부사의품까지는 요게 5품인데 부사의품까지 치면은 요 다음에 열에 내해하고 해서 요까지 전부 했는 것이 7번째 설한 게 부사의품이. 근데 이제 십정, 십통, 십정이 뭐 선정이죠. 십통은 신통이죠. 십인, 무생법인이지. 십지보살이 되었다 하더라도 열애가 되려고 하면, 부처님이 되려고 하면 다른 거예요. 보살로서는 부처님하고 하나가 땅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려고 하면은 10가지 선정을 닦아가지고 삼매를 득해야 되고 또 10가지 신통력을 얻어야 되고 10가지 무생법인을 얻어야 정말 부처님 그 법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십정, 십통, 십인, 아성지품, 수량품, 그 다음에 부사의품까지 올라오는데 부사의라는 게 뭐냐? 부처님이 되면은 불가사의한 의시력을 갖춰야 돼. 그래서 그 부사의품이 나와. 그래, 어제까지 했는 게 그건데. 그래, 내한테 하는 거는 지금 열애 십신상예품, 열애 수호공도품이거든. 그래, 부사의품까지 닦으면 그 불가사의한 열애의 법신을 증득해요. 열애의 법신을 가지는 게. 그래서 이제 법신, 뭐 지신, 원신, 원력신 이런 거 쭉 해서 10가지 신을 다투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 법신만이만 갖출 수 있는 위실력을 갖춘 부처님 몸이에요. 이 화엄경이 있는 말이야. 그 10가지 이 몸을 갖추면 바로 요 다음 품이 또 내가 말한 다음 품이 열애수호 광명공덕품이거든. 열애수호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10가지 법신을 갖춘 분이라도 원만신을 갖춰야 되거든. 그 몸이 아주 부처님 상호처럼 상호가 원만한 원만신을 갖춰야 되고 그걸 상이락하고 또 수호라는 거 좋을 호자 붙은 거는 그 원만신의 보기도 아름답고 미묘하게 아주 참 부처님 상호가 아주 좋은 상호만을 갖춘 그런 상호를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열애 수호 광명공덕품이라. 요까지는 제가 할 법문이에요. 그 내가 하고 난 뒤에는 뭐냐? 보현행품이 나와요. 보현행품은 또 이거 뭐냐면은 이렇게 부처님 실력을 다 갖췄지만은 보현보살처럼 광대무변한
행을 닦아야 된다. 그래야 부처님 행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현행품이 나와서 그 다음 품이 열애 출현품이 나옵니다. 그럼 부처님 완성될 다음 법사스님이 열애 출현품인데, 그러면 열애 부처님이 이제 정말 이 책으로 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3일 후면은 부처님이 출현하십니다. 그 열애 출현품 법문이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열애 출현품에 보면은 열애가 보관 일체 중생하니 열애가 일체 중생을 관찰해 보니 구유 열애 지혜 덕상이나 모두가 다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다. 부처님하고 똑같은 내 마음의 덕상을 갖추다. 이것이 이제 불교 열애장 사상이에요. 열애장 알았죠? 열애장. 내가 그런 쉽게 말하자면 보살님들이니까 아기를 잉태하면 이 아기가 잉태한 아기가 필경의 사람으로 나서 이목구비가 부족해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애장 감출장자 그마침 열애가 그 보장을 감추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열애장 소식인데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구유 열애 지혜 덕상이라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가지고 있는데 단이 망상집착으로 다만 망상집착이 마음에 들어 있어 가지고 이 부정덕이라 이 열애의 법신을 정득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이것을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800년 전에 저 송광사 보조국사라는 스님이 서기 1158년에 태어난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구절을 탁 보고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이분이 이제 화엄경의 전공이니까 이렇구나. 내가 글을 쓰려고 그래도 뭔가 마음에 걸리고 어디 근거가 없었는데 여기서 보니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덕상을 구족히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정말 됐다. 내가 요것만 하나 딱 믿고 이걸 의지해서 글을 써야 되겠어서 그리고 이걸 의지해가지고 쓴 것이 수심결이라는 선문을 지었어요. 수심결. 마음을 닦으면 누구라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아기가 어머니 몸에서 다 자라면 필경에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죠. 그와 같은 원리예요. 이래서 그 보조 스님이 우리나라에 800년 전에 선문을 저술한 것이 한 12,000자 되는 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선이 그 스님의 책자에 의해서 한국 선이 800년을 유지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애 출현품이 있고 열애 출현품 뒤에는 이세간품이라는 품이 또 하나 있고 법계품이 있고 둘이 남았는데 이세간품은 책이 7권이에요. 7권이고 선제동자 입법계품은 책이 21권이에요. 그래 지금 그렇게 책은 양으로 봐서는 지금 한 반 정도밖에 못했죠. 그런데 이 세간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열애 출현품까지 해서 부처님이 되어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셨으니 부처님이 되신 열애께서는 그 다음 다시 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보혜보살이라는 분이 하나 나와요. 보혜보살, 넓을 뻗자 지혜자. 지혜가 광대무변하게 넓은 분이야. 여기에 이제 보현의 행을 닦은 보현보살이 이제 문답을 하게 돼요. 그래 보혜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물기를 200가지를 물어. 거기는 책이 7권인데 200가지를 물는데 부처님은 지금 깨달았으니 앞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하시며 어떻게 수행을 하시며 어떻게 부지런히 정진을 하며 어떻게 선지식 노릇을 하시며 어떻게 안주를 하시며 어떻게 안은한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면 이런 걸 10가지를 물는 거예요. 10가지. 이래 쭉 10가지를 물으니까 보현보살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거예요.
각각 10가지 물음에 대해서 10가지씩 답을 하죠.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번 하는 게 10가지씩 하는 거예요. 그래 200가지를 물어요. 그런 걸. 200가지 질문을 하니까 보현보살이 2000가지를 답을 해요. 대단하죠. 예. 내가 어릴 때 이 환경을 볼 때 이 구절을 보고 느낀 게 항상 있어.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면 200가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꽁꽁 꼬집어 물어사치? 그런데 거기 더 대단한 거는 보현보살은 200가지를 물는데 2000가지를 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이고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그 환경을 볼 때마다 느껴. 내가 통도 강사할 때도 늘 그걸 보고 이제 저녁에 그 가르치고 나서는 저녁에 이제 환경을 정리한. 내가 이제 이 원고지 요만한 환경을 따로 정리해서 쭉 내가 이 외우는 것도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 하는 거야. 한 30장 해 놓은 게 있거든 원고지에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환경이 끝을 맺힙니다. 그래도 입법계품 선제동자는 앞에 했는 환경을 다시 더 돌려서 선제동자라는 이런 아기 주인공을 하나 드라마로 내세워가지고 이제 차례차례로 53 선지식을 만들어서 성불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하나 여러분이 이제 알아둘 것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칭견하는데 선지식을 한 번 칭견하는데 몇 급수 걸리는 데도 있어요. 몇 급수 걸리고 몇 천년, 몇만 년 걸리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도대체 선제동자는 몇 살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 글을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 선제동자는 건 역사적으로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예. 이 글을 쓰는데 드라마 속에 여놓은 주인공이지. 그것도 알고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의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함경 쭉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말하면 아까 여기 교무심 내보고 책을 300권 선문을 저술을 했다 하는데 그건 난 45년이나 걸리거든. 그 책을 저술하는데 45년 동안에 글을 날마다 밤에 11시 12시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원고지. 그 선문을 쓴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에는 도인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불교가 지금 우리나라의 고찰은 다 1300년 되는 고찰이에요. 통도사도 1373년이잖아요. 금년이. 그런데 1300된 고찰인 것은 이미 신라 때 서기 한 5, 600년 때 이미 불교가 신라에 자리를 잡아서 사방에 절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600년대 지어서 지금 다 1400년, 1300년 되는 시간인데 그래 통도사가 이제 지금 1373년이라면 범어사 우리보다 조금 늦고 이제 원효 스님이 지으니까 자장 스님보다는 한 30년 뒤에 태어난 분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해인사는 우리보다 또 조금 150년 뒤에 떨어진 절이에요. 이렇게 이제 절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1200년 다 넘는 절이에요. 그런 절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서 번성을 해도 내가 볼 때는 도인은 신라 때부터 고려 2조 오늘날까지 도인이란 소리는 해도 도인이란 근거는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근대 지금 모인 보살의 나이 쭉 되면 사방 천재 해인사가 누구 도인이다, 뭐 보모사가 누가 도인이다, 통도사는 누가 도인이었다 다 알잖아. 내 말 안 해도. 알지만은 그분들이 도인이라는 근거를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도에 대한 학설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내가 도인이 되려 그러면 내가 도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도를 알아. 그 도를 잘 알면 내가 그 아는 도학을 정리하고 명철하게 잘 그 문현을 만들어 둬야 내 후대 사람이 도를 배울 수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막한 서가모니 부처님 도인 됐다, 부처님 됐다 그 소리만 한마디 믿고 불교를 살라니 너무 호호망망한 소리야. 내 말은. 그래서
내가 12살에 통도사다 가만 보니까 이거는 수한 불교가 전설적이야. 누가 도인이란 전설적인 것이지 도인이라니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래가지고는 불교가 안 되겠다는 거죠, 내 말은. 이게 이래가지고 도를 닦으려면 뭐가 무엇인지 알아야 닦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를 모르면,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요리사, 김 안 먹고시 요리사다 이러면 김 안 먹고시 요리사인지 아닌지 누가 아나? 요리사 책이 나와야 되겠다. 책이 나와야 뭐 같은 음식을 해도 어이 한다는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 아, 이분이 요리집을 낸 거 보니 이 정도면 그 요리를 좀 할 줄 아는갑다 싶어 믿음이 가잖아. 그렇죠? 이건 요리사 책도 안 내놓고 내가 요리 잘한다 말로 그럼 누구 믿어주나? 안 믿어줘. 또 그럴 택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다. 이걸 누가 해도 우리 한국 불교에서 1643년이라는 세월, 46년이네. 예, 올게 1200년이니까. 46년 동안 1600년이 넘은 이 시간 동안에도 그런 도에 대한 문헌이 한 장 없는 거야. 한국 불교와. 이거 도를 배우려고 하면 중국 책을 봐야 되는, 중국 도인, 아까 말 그런 도인들 책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나 해서 아까 말씀처럼, 그래, 내가 통도사에서 스님이 되시니 모든 걸 다 다른 사람하고 버리고 내가 이 일을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책을 45년 40 동안에 그 글을 지은 거야. 그래서 그 망대한 지어서 책이 이제 재작년가 2015년도에 그 책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책을 찍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서 그래 가만 생각하니 내가 뭐 돈 있는 스님 아니거든. 이거 뭐 옷에 다 도인이라 하면 돈이 많잖아. 근데 나는 내 절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그거 찍어내는데 큰 애를 먹어. 그래서 그걸 정식으로 활자를 잘 찍어가지고 책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잘 만들려면 돈이 수십억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썼는 글씨 그대로 자필 썼는 그대로 원고지 이 200자 원고지에 들었는 글을 그대로 영인을 했어. 가져가서 뭐 글자 틀릴 일도 없고 빠질 일도 없고 그대로 복사 영인을 하니까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책을 금박지로 잘 이제 입혀서 모양은 근사하고 좋도록 만들어 가지고 속에는 이제 복사를 했는 거고. 그래 책을 이제 편집을 했어요. 그 30권에다가 300권에 한 권에 10권씩 묶어 가지고 30권을 장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냈거든. 그래 내서 그래 내도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 알아주는 사람이 없든지 마든지 책이 한 번 나가면 이 책이 영원히 보존해. 화엄경 내려오듯이. 화엄경 지금 2500년 2500년 안 되고만 한 2300년 되는 화엄경도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내 책도 도하니까 내 책을 보면 그래. 이 책을 보면은 바로 10년만 보면 도인이 되게 돼 있어. 10년만. 이게 내가 하시면 안타까운 거야. 요걸 10년을 공부하면 원고지가 2만 장이니까 10년이면 얼마예요? 10년을 보면 하루 10장씩만 보면 돼. 어려울 것도 없어. 그러면은 도통할 건데 그걸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책만 찍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 송강사, 설악산, 신흥사, 월정사 할 것 없이 전국의 큰 절에다 다 내고 공짜로 줬거든. 그 주는 이유는 뭐냐? 돈 주고 가져가라면 짐 된다고 아무나 안 가져. 그러니까 공짜로 붙여놓고 편지 한 장 써가지고 이 책이 아주 소중한 책이니 모든 도인이 다 이런 도를 보고 도를 깨달으니 이 책이 소중한 책이다. 그러니 스님 절에 놔두면 큰 절에 두면 큰 절에 스님들이 누구라도 이건 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번씩 보면 생각이 있으면 나도 이거 도를 통해야 되겠다 싶으면 볼 거 아니냐. 그래 보내준 거야.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국 도인이 화두를 내놓은 것과 참선을 해요. 교재가 전부 중국 거니까. 그런데 저는 내가 크면서 생각이, 왜 중국의 스님도 스님이고 나도 스님인데 왜 중국 걸 만날 빌려다 하느냐? 내가 우리나라의 화두를 만들어 다시 내가 죽은 이후에는 중국 책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나라 도학을 보고 얼마든지 도를 닦을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법전이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도인이 했는 화두보다 더 명철하고 간절하고 간단하고 더 보기 쉽게 만들어서 중국 화두는 모두 다 합해도 1700공안이라 그래. 뭐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나는 2500편의 화두를 짓다 하니까. 그러면 2500편의 화두가 다 한글같이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어. 그런 제목을 만들어서 내놨으니 그 화두를 한마디만 알아도 도인 된단 말이야. 그 한 구절만 알아도 도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모두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방금 말하듯이 보혜보살에게 보현보살이 200가지를 물었는데 2000가지 답을 했다. 이래서 내가 이 환경 처음 볼 때는 깜짝 놀라서 대단하구나. 2000가지를 답을 하는 거 보니 참 과연 보현보살이구나 이랬어요. 근데 내가 선문대전을 지은 때 내가 선문문답이란 걸 지은 게 있어. 문답.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내지요. 누가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자문자답인데 선에 대한 모든 어록의 어려운 구절을 다 발췌하는 거야. 선문에 약 200권 내용했던 선문에 어려운 걸 다 발췌. 뭐 중국 화두도 발췌하고 중국 도인이 화두 내는 것도 다 갖다 엮고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2만 가지를 적었거든. 2만 가지를. 이거 뭐 200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지. 2만 가지를 적었는데 내가 일일이 그 답을 다 달아서 2만 가지를 단 거예요. 그러니 지금 화엄경에 이 보혜보살이라든가 보현보살이 했는 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이 머리라는 게 무궁무궁하다니까. 뭐 보현보살은 역사적인 사실 사람이 아니죠. 부처님인데 이런 분들이 했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일단 문현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감히 누가 그걸 그렇게 따라갈 게라고 생각 못 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글을 저술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용수 스님이라니까 용수존자라는 스님이 화엄경 80권을 쓴 분이거든. 저술한 분인데 이 80권 화엄경을 용수 스님이 쓸 때 부처님 말씀에 지류의 경전을 한 30가지 경전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승의 논리를 뽑아서 이 화엄경을 저술한 게라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야. 그런데 본인이 지어놓고 내가 짓다 이러면 누가 그 화엄경을 믿겠노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란 위대한 이름을 빌린 거지. 빌려서 했으나 부처님은 살아생지하이라 뭐 부처님 평생 가도 화엄경에는 화자 한번 설명한 일이 없거든. 살아서 이래 좋은 법문 있어서 부처님 생전에 왜 그런 말씀 안 했겠어요. 실제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800년 뒤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고려점이 있어요. 그래서 용수존자가 이 80권 화엄경을 썼어요. 그래 아까 말한 이거는 십신, 십주, 십행 행을 닦는데 10가지를 추려서 이제 행을 닦아가는 방법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인데, 저는 이 참선에 대한 책은 이 경전보다 수천 배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말문이 맥히고 안 되는 구절이 얼마나 많겠어요. 말하자면 부지기수로 많지. 그래서 저도 이제 참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도를 환히 답을 하고 환히 글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해. 도저히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맨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책을 보면서도 내가 이래가지고는 이 글을 완성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이 도학을 과거의 도인의 글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나게 잘 지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데 이거 내가 30살 먹었을 때 통도사 금강계단에 아침 예불을 하는데 나는 뒷방에 사니까 자리가 없거든. 주지 서고 광주 서고 쭉 다 서고 나는 설 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리 도랑석 딱딱 목탁 도랑석 하면 나는 미리 일찍 나와서 부처님 법당에 절을 미리 해.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뒤에 하긴 주심에 쭉 들어가 절을 하는데 미리 절을 하고 그저 나는 생각이 나는 어떻게 하면 저 글을 흔히 내 마음대로 도를 적을 수 있을까? 왜 나는 중국의 옛날 도인들 임재선사나 저런 선사처럼 그렇게 안 될까 하고 마음에 날마다 고민이 그거지요. 그래서 글을 내 마음대로 적을 수가 없는 게. 근데 이제 요 예불을 하고 학인이 대종을 치고 나서 올라오는데 이제 법당에 이제 대웅전 법당에 저런 작은 절 땅땅땅 치더라고 하니까. 그래 치는데 내가 거기서 바로 비각이 있는 거기에 섰다가 지금 현재 통도사 비각이 있는 대웅전 옆에 쪽에 그 비각이 있는 옆에 섰다가 그 종이 땅땅 치는 그 순간에 내가 속에 가심 답답하던 그것이 탁 터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과거 부처님이 무슨 소리를 했던 도인이 무슨 소리 아까 말하자면 서감리 부처님 별을 보고 왜 깨달라는 것도 내가 답을 따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내게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답을 딸 자신이 있다. 이런 게 대부분 마음에서 탁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오도성이 있었는데 홀문종성의 정환이게라 호내리 종소리를 들는 순간에 내가 바른 눈을 다시 뜨게 됐다 이거예요. 통신문시의 일자친이라 이 몸이 온통 종소리에 사무치는 순간에 일자를 얻게 됐다. 이 일자가 뭐냐? 타파 허공 근곤 타파 근곤 허공열하니 참 허공 우주 근곤이 우주죠. 하늘 땅 근곤이 쪼개지고 하늘과 땅이 쪼개진다 이요. 예, 쪼개지고 예, 하늘과 땅이 근곤이 부서지고 허공이 쪼개지니 말이야. 타파 근곤 허공열 쪼개질 열자 허공열하니 다해 직득 과량이 되라. 다해 과량인이라는 과량이라는 것은 모든 역량을 초월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이제 내가 네 번째 진 오도송 마지막인데 그 뒤에 이제 글을 쓰는데 걸리지 않더라는 게 속으로. 아까 이 청년국사 환경에 노란 달걀 같은 그런 하늘의 태양을 탁 받아먹고 나서 쓰니까 손이 마음대로 써지듯이 나도 그런 거예요. 뭐 어떤 도인이 무슨 질문을 했든 무슨 도를 내놨든 그 도에 보면 내가 눈에 환한 거야. 그래서 그 뒤에 글을 적기 시작해가지고 나이 한 지금까지 모두로 재작년에 맞춰서 한 30살부터 한 45년까지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써서 이제 책을 마쳤는데 이런 말은 내가 종종 해. 종종 하는데 다른 사람은 보면 아이고 내가 어디 절에 창건주요 뭐 내가 어디 절을 크게 지는 창건주 이렇게 내놓을 게 많더만은 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그저 다만 말을 한다면 이 통도사에 어려서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 산 중에 오래 산다는 게 내가 장점이야. 이 밖을 나가지 않고 산중을 떠나지 않고 평생토록 이 통도사에 은거하고 산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글을 좀 알고 좀 글씨를 좀 쓰고 또 이래서 다행히 또 내가 남긴 저술도 방대한 선문을 300권이나 지었으니 우리 불교가 생긴 역사 이래로 부처님 이후 역사 이래로 어떤 도인도 그렇게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중국에 가도 그저 한 사람이 10권, 2권, 3권 지은 사람들은 많아도
그 100권도 지은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더욱이 선에 대한 도학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어떤 게 붙였냐?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 그러면 그 똥막대기에 대해서 내가 그 답을 달 줄 알아야 돼. 무슨 도리인지. 자, 이제 이런 걸 한번 이제 두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으시 아까 약속대로 도인이 되는 얘기를 하죠. 스님으로서는 화엄경에 최고 뛰어난 분이 법운 원통 법수선사라는 있어. 그 이제 그래서 화엄경이 원교잖아요. 이분이 원통이라 막 그대로 원을 이 원상을 토한 거야. 이런 화엄대학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말을 들으니 저 선종에서 남쪽에 사는 선종에서 이 남쪽은 상해 쪽이죠. 중국에서 상해 쪽에 사는 저 남쪽에 도인들이 뭐 누가 나고 도인이라 계산데 그것들이 화엄경도 안 읽어봤나 무슨 금세의 도인이 되고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서 화엄경에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부처님 된다 했는데 이 말도 안 손 마구니 종자들라고. 그래 자기가 이제 먹을 이제 짐을 자기 옷을 갈아입을 형제하시고 이제 오면서 가면서 이제 그 남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지고 막 오는 길 도중에 은주 호국사라는 데를 들렸거든. 호국사에 들리니까 정과선사 비문이 있어. 그 정과선사 비문을 자기는 뭐 대학자니까 비문을 한번 쫙 읽어보요. 어떤 스님이 문 보좌대 어떤 스님이 뭐 보좌선사에게 물 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는데 이 정과선사가 수유오 누가 불성이 있는고 이런단 말이야. 불성이 뭐 누가 특별히 누가 불성이라고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이 말이야. 그 말이 머리에 선뜻 제대로 안 들린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뒤에 보좌 스님을 찾아가는 건데 보좌 스님에 찾아가니까 보좌 스님 앞에가 또 앞에처럼 그래 물었어. 어떤 것이 불성입니까? 물으니까 보좌 스님이 수무오 누가 불성이 없노? 불성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앞에서 없다 했을 때는 깨치지 못하고 왜 불성이 누가 없는 사람이 다 있는데 이렇게 한 데 가서 확철대오를 했다 말이야. 그리 이 스님이 원통 스님이 법문 그 비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터지는 거야. 이 선사란 게 수한 엉터리라고. 저가 앉아가지고 불성이 있다 없다 지 마음대로 말한다 이겨. 그어서 또 그런 소리를 한마디 들었해서 깨달았다 카이 더 웃음거리다 이겨. 이 정말 이게 마구니 종자들이라고. 그래 해서 다시 담보찜을 짊어지고 막 그 물만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먹고 뭐 속이 사서 정신도 안 얻어 먹고 막 바로 지고 행장을 꾸려가지고 갔어요. 그래 갔는데 저 은주 호극이라는 데 이랬단 말이야. 은주 호극이라는 데까지 가야 또 뭐 저물고 더 갈 수는 없고 뭐 그거 찾아가서 여기도 도인이 있다 하니 호국에 이제 선사한테 가서 내가 도를 또 한번 물어볼 겸 그제 때가 하룻밤 자기도 해야 되고 신세도 져야 되고 그래 찾아갔어요. 거기에 찾아가서 들어가서 떡 보니 오는 사람이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장대해서 이 큰 스님께서 봐도 보통 사람처럼 보이질 않는 게라. 그래 이제 방에 들어 인사를 하길래 그래 그대가 무엇을 지금까지 익혔느냐 아주 아마이 탱천하고 그래서 내가 화엄경을 본 사람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 화엄경 강주라 이렇게 하거든. 그럼 내가 한마디 물어도 좋겠다. 화엄경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물으라 이렇게 해. 그래서 물기를 화엄경은 무엇으로서 종을 삼느냐 물었단 말이야. 그거야 이심이종이라 마음으로 종을 삼. 화엄경은 마음으로 종을 삼는 경전이다 이게. 그래 그 스님 두 번째 물기를 심은 이하 위종인고 또 마음은 또 무엇으로 종을 삼는고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물었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원통선사가 원통국 스님이 화엄자종 말문이 딱 맥힌 거야. 자기가 무슨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마음이 최고인데 마음이 또 무슨 종을 삼는다. 그거는 들도 보도 못한 소리다 이게. 그럼 아무 소리 가만히 있으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호리유차면 천지헌객이라 조금치라도 다른 생각으로
불법을 보면 요거만치 머리끝만큼 틀려도 그 도가 천지나 차이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그대가 저 격실로 물러가서 쉬어가라. 잘 밤에 생각을 해보라. 이러는단 말이야. 그럼 뭐 입도 한마디 못 띄고 격실에 가서 가만 쭈글쭈글 앉아 생각을 하니 너무 신세가 한심한 거야. 내가 이걸 천하에 나를 당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하고 이 남방에 내려와서 겨우 절 두 군데를 들려가지고 이런 망신을 당하니 내가 평생에 뭐 알았다 뭐 대강사다 대법사다 하던 그것이 막 흔적도 없고 신세가 너무 따분한 거야.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저 구석에 쿡 처박에 고개를 숙이고 이제 머리를 싸두니까 이렇게 머리를 이마에 얹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참말로 내 혼자 큰 나를 지내갈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내가 혼자서 그렇게 자신을 했는데 단자이 저 선사가 한마디 하는 말도 뭐하러 먹으니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대화음 강주를 할 수 있느냐. 그래 이제 그 하룻밤을 쉬는데 그 이튿날 또 답을 할 자신이 없는 게 그것도 가만히 격실에 나가기 부끄러워서 또 그 격실에 또 밥을 한 숟가락 얻으면 또 하루 더 쉬는데 그날쯤에 뭐 나한테 없는 계기두 스님이 오는 거야. 계기두 스님은 선사라고 수자가 걸망을 찌고 얄궂은 누대교 쓰고 둘이 들어온단 말이야. 둘이 들어와서 저질에 도봐야 되가 둘이서 뭐 주고받고 이런데 자기는 저 굳어서 머리를 탁 고고 생각만 하는 거야. 글쎄 마음은 무엇으로 중을 삼을고 그걸 답을 한마디 못해서 그래 있었는데 그 계기 둘이서 하는 얘기가 뭘 하느냐 하니까 어떤 스님이 보좌선사에게 물 때 뭐 자기가 봤던 비문 얘기라 보좌선사에게 물 때 저희 미생시에 아니고 내 생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이래 물었는데 보좌선사가 격했단 말이야. 거기 이제 가리졌다 이 말. 가리를 격자. 격하는 데서 그 옆에 방 한쪽 구석에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던 이 원통선사라니가 확철대오를 한 거예요. 그 격심에 둘이 주고받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알아채리고 깨달은 거야. 그래서 큰 스님한테 가서 이제 참매를 하고 내가 다시는 내가 선종을 비방하지 않겠다고. 그래 자기가 이제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모든 그 자기 가르치던 함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지과무인이라 나를 지내갈 사람이 없다고 항상 그런 자신을 갖고 살았대. 내보다 이 세상에 더 많이 알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래 자신인데 내가 오늘 비로소 선사 일문에 빙소하여라. 내가 선사가 한마디 물는데 그러한 것이 다 얼음장 눈 녹듯이 다 녹았다.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는 선사의 길로 갈 것이요. 내가 이 화엄경을 하지 않겠는고 확인을 다 훑어보고 이제 이분이 갔죠. 간간히 선문에 글이 들어 있어요. 그분 글이 또. 이래 이제 스님으로서도 대화엄강주라도 나중에 이제 참 화엄경을 다 걷고 이제 선문으로 도착을 했지요. 이래서 이 선문이란 거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시간을 경유하지 않고 세월을 경유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어떤 지위와 차제를 내가 유무식을 가리지 않고 내가 지혜롭고 어리석은 걸 이걸 또 가리지 않아. 선이라는 거는 그 당체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배우기만 하면은 아침에 부처님 같이 되는 거야. 부처님하고 이 깨친하고 요렇게 돼도 바늘끝만침도 틀리는 게 없어.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예.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이 잘 안 믿을 거야. 스님도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됐소. 이래 물 거야. 그게 참 답답한 소리야. 아까도 말했지만 서가모니 부처님도 길을 걸어야 하고 7집 밥을 얻어야 배를 채웠어요. 부처님이 다른 게 살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도인이 되어도 똑같이 남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걸어 다녀야 돼. 허고에 뭐 구름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것이 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사는 목전을 떠나서
따로 도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건 그 전부 외도야. 사마 외도들이야. 딴소리 하는 거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근대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도인이라서 어떠했다, 누가 도인이라서 어떠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인정을 대라는 거죠. 그분이 도인될 만한 근거가 있으면 그분의 법문이든 뭐든지 내한테 갖다 내놔래요. 그럼 그 근거를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아까 말하자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방대한 선문을 저술해서 딱 법전을 만들어 놨거든. 야, 이것은 도인이 이러해야만 이 정도 알아야 도인이라 한다는 그게 아주 표본이 딱 법전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도인노를 한다? 그저 내절지 놓고 신도 앞에 도인노를 한다? 아이, 저 스님 도인이라, 저 스님 뭐 어디 인가 받았는 도인이라, 저집에 주고받은 인가 누가 아나? 그 소용없는 거야. 다 그런 그 엉터리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통도서 와서 내 앞에 그런 큰 소리 하나요? 얼른도 없죠. 예. 그러니까 저절해서 큰 소리 하요. 저절해서. 그래 이제 내가 이런 건 다 웃는 말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걸 지금 항상 자신 있게 하는 말이라. 내가 죽은 뒤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죽은 뒤에도 다시 내만한 성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다는 거지. 또 내가 살아있는 내 과거를 쭉 옛날에 저 위에 신라의 원효대사 때 이런 원효대사 아는 건 내가 다 알아도 원효대사가 아는 건 내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원효스님 내 아는 도는 원효스님이 알 수 없어요. 그걸 왜 그러냐? 원효스님은 경전을 기실론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걸 잘 알아서는 뭐 틀림없어. 학자고. 그러나 원효스님 당시에는 우리나라 선이 안 들어왔어요. 네. 그분 600년대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선은 821년에 우리나라 선이 최초로 들어왔거든. 그러니 지금의 선에 대한 학설을 원효스님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치면 나도 절에 처음 올 때는 원효대사가 좋고 서산대사가 도인이고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절에서 컸어요. 그런데 내가 글을 쓰면서 서산대사가 어느 면이 도인인가 하고 찾아보니 아니더라니까. 예. 근거가 없다는 거지. 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없다는 게. 예. 도에 대한 적은 근거 뿌리고 그 임난이 나니까 전쟁하는 데 가서 앞장서니까 임난의 대단한 큰 스님을 알아준 건 사실이지만 그분의 학설이 도를 적어놓은 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여러분이 한국 불교에 누가 도인이다 그러면 그 도인 스님 무슨 자기가 도를 적은 하도를 하나 내놨나 하도에 답을 하나 달 줄 아나 그거 도인을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화두를 자기가 스스로 출제하듯이 화두를 출제할 줄 알고 화두에 대한 그 내용을 답을 풀어서 답을 달 줄 알만큼 도학이 능통해야 도인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마칠게요.